축구에서는 이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상대편 선수에게 부딪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부딪힌 것처럼 과장된 행동을 하면서 넘어져서 파울이나 페널티킥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이런 것을 다 구별해서 잡아냅니다. 진짜 부딪혔는지 안 부딪혔는데 과장된 행동을 하는지 다 알아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보면 사람들이 악한 정체를 감추고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행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세상은 그 심판이 없어서 그냥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 해밍웨이는 아버지가 의사였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나도 광신적인 기독교인이어서 매일 집에서 성경을 읽게 하고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엄청난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그 부인의 그 광신적인 그 신앙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어머니가 너무 싫어서 집에서 가출을 했습니다. 그때 이태리에서는 오스트리아와 전쟁하면서 앰뷸런스를 운전하는 운전 장교를 모집을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이태리에 가서 앰뷸런스를 운전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폭격을 맞아가지고 다리를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작품이 무기여 잘 있거라 하는 작품으로 남겨지게 됩니다. 해밍웨이는 실제로 그 병원에서 여자 간호사와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려고 미국에 갔다 오는 동안에 이 여성은 이태리 귀족과 결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해밍웨이는 낙심을 해가지고 무기여 잘 있거라 끝에 그 여주인공을 살릴까 죽일까 고민하다가 죽여버립니다.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버리고 이태리 귀족에게 결혼한 그 간호사가 미워가지고 결국 죽는 것으로 작품을 매듭을 졌습니다. 해밍웨이는 여러 번 결혼을 하는데 서너 번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결혼 대상들이 다 안 맞아요. 첫 번째 결혼한 여성은 9살이 많습니다. 두 번째 결혼한 여성은 8살이 많습니다. 첫 번째 9살 많은 여성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가지겠다 이러니까 이혼을 해버립니다. 두 번째 여성하고 이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쓴 원고를 기차에서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용서를 못 해가지고 이혼을 해버립니다. 세 번째 여성은 그런 대로 어울리는 부부였는데 여자가 원래 기자입니다. 너무 똑똑해요. 이 여자는 자기 기자 노릇한다고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를 쓰고 노벨 문학상을 받고 난 뒤에 그때만 해도 이 사람은 매일 포도주를 한 병씩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엽총으로 자기를 쏘아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라, 성경 공부하라, 예배 드리자, 그건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광신적으로 가족들에게 그것을 요구했을 때 남편은 권총으로 자살하고 아들은 한평생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엽총으로 자기를 쏘아서 자살을 했던 것입니다. 루마니아의 전 대통령 차우체스코는 북한의 김일성 같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국민 폭동이 일어나서 도망을 칩니다. 도망치다가 결국 국민들인데 발각되어서 총에 맞아서
사살되어서 부부가 다 죽습니다. 구소련의 러시아 대통령 스탈린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스탈린을 무서워했습니다. 스탈린에게 심장마비가 와서 엎어져 있었는데 전부 무서워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비서도 손을 대지 못하고 고위직에 있는 측근들도 손을 대지 못하고 의사도 손을 대지 못해. 너무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회의를 열어가지고 몸을 뒤집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을 때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을 뿌린 사람은 금방은 아니지만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악을 다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악한 자들은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되는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드온이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지 않으니까 점점 타락을 해서 많은 부인을 두고 아들을 70명이나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이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서 세겜에 있는 이방 여자를 찾아가서 거기서 또 관계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아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악의 씨를 뿌리고 그 씨를 자기가 도로 거두고 죽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겜에 보낸 악한 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서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리가 좋았고 아주 야망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으니까 항상 행정이나 국방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이 몰려오고 난 뒤에야 나팔을 불어가지고 백성들을 모으고 그때 전쟁을 하고 이러니까 늘 한 박자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당신 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는 아무런 불만이 없다고, 당신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들도 왕이 되고 당신의 손자도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내가 왜 왕이 되느냐,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왕이실 때는 꼭 한 박자가 늦어요. 일이 터지고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뭐 회개를 하고 그때 나팔을 불어가지고 수습을 하니까 항상 이게 해결이 늦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좀 없어도 돈을 가지고 있어서 등록금 때 딱 제대로 내고 병원비도 제대로 내고 물건도 제대로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신앙은 엄청나게 좋은데 돈은 없어가지고 일 터지고 난 뒤에 막 기도해가지고 해결받는 것이 나을까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아니, 신앙은 별로 없고 돈이 있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신앙은 있고 돈이 없는 게 낫습니까? 거짓말 하지 마세요. 오늘 기도해 놓고 신앙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은 없어도 신앙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마음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믿음은 좀 없어도 돈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뭐
신한 거 짜다리 좋아봐야 뭐하냐? 왕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안정시켜야 된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우리 좀 불안정해도 우리는 왕 없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드온은,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서자이기 때문에 반이 세겜 이방인 피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이 약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겜족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는 형제다, 나는 세겜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왕이 되어가지고 세금 뜯어가고 너희들을 다스리는 것과 너희들의 형제인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이러면서 선동질을 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성공을 하려면 자기의 그 약점을 숨기고 감추는 것보다는 이걸 장점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이방인의 피가 섞인 것이 약점인데 이 약점을 이용을 했는데 나쁘게 이용을 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 중에서 왕 되려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왕이 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고 나는 세겜의 피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속여서 세겜 사람들은 그 선동에 넘어가서 은 70개를 주고 아비멜렉은 그것으로 깡패 용력을 삽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잡아가지고 바위 위에서 하루 만에 다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더기로 죽는 것은 그들이 사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굉장히 귀중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더기로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깡패 용력을 통해서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때 막내 아들 요담만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해서 세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부릅니다. 너희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도 너희들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러면서 나무들이 왕을 뽑는 이야기를 하고 끝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기드온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일이 옳다면 아비멜렉과 너희들은 잘 지낼 것이다. 근데 만일 너희들이 행한 행위가 악한 것이라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태울 것이고 또 너희들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태울 것이다. 이런 저주를 하고 요담은 도망을 가서 숨습니다. 아비멜렉은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기 전에는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나는 세겜족이다, 너희들의 브라더다, 그러면서 돈도 지원을 받고 또 거기서 깡패 용력도 사고 또 거기서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입 싹 닫고 이스라엘을 찾아갑니다.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난 기드온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기드온의 아들도 왕 되어 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겠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아들 맞구나. 그래서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인 걸 모르는 겁니다. 그건 입 싹 닦아버리고 나는 기드온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스라엘을 잘 보이는 그런 정치를 막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개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 막 투표할 때는 자기 지지자들의 힘을 얻어서 당선이 되지만, 당선이 되고 난 뒤에는 얼굴을 싹 바꿔가지고 자기 편은 좀 물리치고 전체적으로, 나라를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등용하는 것이 이게 맞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그 지지 세력을 비서실도 채우고 장관으로 채우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패거리 정치를 하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왕 되기 전에는 세겜에 딱 붙어가지고 나는 너희들의 형제다 하고 돈도 얻어내고 거기서 지지를 받아가 왕도 되고,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나는 기도원의 아들이다, 너희들 기도원 아들도 왕 되어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느냐? 맞다. 그리고 왕이 된 겁니다. 그리고는 계속 이스라엘을 잘 보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우리 속았다. 우리 돈도 주고 왕으로 뽑아줬는데 왕이 되고 난 뒤에는 기드온의 아들이라 행세하면서 막 이스라엘 저쪽에 가서 저쪽 편만 위해서 정치를 한다, 그러면서 불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대개 정치인들이 망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람의 눈만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거짓말을 자꾸 해요. 근데 나중에 거짓말이 들통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감옥으로 갑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어서 3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3년 동안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은 철저하게 왕따시키고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는 이런 정치를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세겜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이고 노예고 교육 수준도 낮고 이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형제 70명 죽인 것을 싹 감추었습니다. 입 싹 닦아버렸어요. 그냥 기드온의 아들이란 것만 막 주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3년 동안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악한 사람으로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응?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요즘은 건물마다 CCTV가 있어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어도 뭐 여자를 때린다든지 차들이 충돌한다든지 물건을 훔친다든지 다 찍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CCTV보다 더 정확하게 모든 것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혹시 아비멜렉이 이 3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진짜 막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회개했으면 혹시 살 길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전직 대통령 손자는 막 마약도 먹고 막 우리 할아버지 살인자다 그러고 광주 가서 막 비석도 닦고 막 미친 짓 하는데 그 미친 짓 하는 게 사는 겁니다. 그게 그런 짓을 해야 돼요. 근데 아비멜렉은 회개할 생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오래오래 왕노릇 해먹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하나님이 참고 계시다가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 속에 불어넣었습니다. 그 세겜 사람들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 쏘갔다. 우리 아비멜렉이 돈 없을 때 우리 돈 70개나 줬다. 은 70개나 줬다. 아비멜렉을 지지해 주었다. 왕으로 만들어 주었다. 왕이 되고 난 뒤에는 우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기드온의 아들 행세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다가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사고를 치는가 하면 그 세겜이나 주위에 보면 고개들이 있는데 고개 사람들이 넘어올 때 세겜 사람들이 가가지고 물건도 뺏고 돈도 뺏고 옷도 뺏고 빨아벗기 가지고 막 쫓아보내고, 이제 이런 신고들이 이 아비멜렉 귀에 막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 우리를 섭섭하게 만들면 너 과거를 폭로시키겠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도둑들, 강도짓 한 사람들 잡아들이질 못하는 겁니다. 잡아들이면 이것들이 더 떠드는 거예요. 옛날에 3년 전에 네가 형제들 죽인 거 떠들겠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 지은 사람들을 잡아 넣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는 사람은 일부러 죄 짓는 사람을 못 잡아 넣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요. 그거 가지고 막 떠들어댑니다. 뭐 기자회견도 하고 국회에서 답변하면서 떠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죽으면서 유서를 남기기도 하고 이러니까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냥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뻔히 보면서도 세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데 못 건드려요. 바보가 돼버린 겁니다.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부러 죄 짓는데도 끽소리를 못합니다. 지은 죄 때문에. 그 사람들 건드렸다가는 다 폭로가 되는 겁니다. 자기 망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는 아비멜렉의 완전 범죄가 나오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계속 왕이 되려면 자기가 형제 70명을 죽인 사실을 아는 사람을 다 죽여야만 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기회가 왔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아주 아비멜렉에 대해서 아주 안티 성향을 가진 가알이라는 사람이 형제들하고 같이 세겜으로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거기서 열심히 반 아비멜렉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비멜렉이 임명한 시장 말고는 전부 반 아비멜렉 파가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포도를 딸 때였는데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 틀에서 막 밟으면서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막 저주를 하는 겁니다. 자식, 지가 우리 형제라고 해서 돈도 주고 왕으로 세워줬는데 우리를 배반하고 말이야,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행세하고 있어. 우리가 힘이 있으면은 저 아비멜렉 저거 쫓아내야 돼, 죽여야 돼, 막 그러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때 술 취한 김에 가알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이 사람은 엔티 아비멜렉의 왕초입니다. 그는 세겜 사람들인데 나와서 아비멜렉이 누구냐? 기드온의 아들 아니야?
여룹바벨의 아들 아니야. 우리인데 와서는 형제다 브라더다 이러지만은 지금 행세하는 것 봐. 기드온의 아들 아니냐. 왜 우리가 기드온의 아들을 섬겨야 돼? 왜 우리가 여룹바알의 아들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니까 옳소 하고 막 박수를 쳤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만 잘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자기만 가시 노릇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가시를 깔아먹는 벌레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자기도 괴롭힘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부하인데 괴롭힘을 당하든지 몸에 병이 생기든지 심장병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암이 생기든지 자기도 그만큼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 시장으로 있는 스불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자기 말고는 자기는 아비멜렉에게 임명이 됐고 자기 말고는 전 세겜 사람들이 반 아비멜렉 판 겁니다. 그래서 스불은 사람들이 막 술 취하는 동안에 이 연락병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와가지고 전 사람들을 반 아비멜렉 파로 만들었다. 이제 이대로 가면 폭동이 일어나는데 당신이 와야 되겠다고. 그래서 스불은 낮에 당신이 오면 이 세겜을 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 성이 튼튼해가지고 쉽지 않으니까 밤에 오라고 했습니다. 밤에 와서 저 산 뒤쪽에 매복하고 있고 일부는 포도밭에 와서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포도 따러 가다가 치니까 이 뭐 전쟁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죽이면 된다고. 사람 가릴 필요 없다. 전부 반 아비멜렉 파라고 밀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안 그래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데 이 스불이라는 그 시장이 딱 통보를 하니까 밤에 출동을 해서 산이 있으면 건너편에 매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포도밭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지형은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그냥 구릉입니다. 구릉이고 평지가 많아가지고 해가 뜰 때는 눈이 부셔서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포도 따러 나가고 성에는 가을하고 이 시장 스불이 서가지고 이제 포도밭을 봅니다. 이 가을이 야 산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밭에도 군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니까 시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야 네가 잘못 본 거야. 저거 산 그림자라고. 산 그림자가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저 사람 아니야. 아 그래? 근데 아무리 자세히 봐도 사람들이 막 포도밭에서 막 나오고 있고 산에서도 막 내려오고 있는데 틀림없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시장인데 야 틀림없이 사람인데 왜 사람이 아니라고 하냐. 그때 이제 시장이 본색을 탁 드러냅니다. 네가 어저께 포도주 파티할 때 뭐라고 말했느냐. 우리가 왜 아비멜렉을 섬기느냐. 그놈은 기드온의 아들이다. 우리가 군대가 있으면 아비멜렉을 쫓아냈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너 나가서 전쟁해라. 전쟁해서 아비멜렉 쫓아말. 입으로만 떠들지 말고 나가서 아비멜렉을 쫓아내라고. 그래서 이 가알은 어쩔 수 없어서 성에서 밀려나가지고 막 여룻바락 이 아비멜렉하고 막 싸웁니다. 그 아비멜렉은 싸우려고 온 사람들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포도 따러 온 사람들이고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고 엄청나게 부상당하고 전부 성 안으로 도망을 가고 성문을 닫아놓은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이 정도 사람을 죽이고 다치게 했으면 이제 아비멜렉도 성질이 좀 풀어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비멜렉은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 돼가지고 이 정도로 포기하기나 후퇴할 사람이 아닙니다. 끝장을 봐야 돼요. 끝장을 봐야 돼요. 사람들이 화가 화를 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애를 때리다가 막 화가 더 나니까 막 애를 반쯤 죽여놓는 사람도 있어요.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 다 죽여야 완전 범죄가 된다. 그래서 일단 후퇴를 합니다. 후퇴하는 표시를 내요. 그 세겜 사람들은 지금 이제 포도를 따야 돈을 버니까 전부 막 포도 이러면서 막 이 아비멜렉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니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돈에 밝은 사람들이거든요. 포도주, 포도 이러면서 막 찾아보는데 아비멜렉이 이제 성질이 풀려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은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 할 것 없이 전부 바구니를 들고 나가가지고 포도를 따는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가까운 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편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 편은 성문 입구를 막고 두 편은 밭에서 전부 다 죽이는 이런 작전을 썼습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막 포도 따고 있는데 아비멜렉이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성으로 막 도망가는데 성문에는 벌써 아비멜렉의 군대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애나 여자나 남자나 어른이나 뭐 노인이나 전부 다 죽였습니다. 완전 범죄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하루 종일. 얼마나 밭이 넓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하루 종일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성을 점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장이 자기 부하니까요. 그래서 성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아비멜렉에게 반항하는 사람이 오면 안 된다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아비멜렉이 70명을 죽인 세겜 족속들은 다 죽였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아비멜렉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이 당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어처구니 없이 죽습니다. 아비멜렉은 포도 따러 나오는 세겜 사람을 다 죽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다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세겜의 신전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거기 망대도 있는데 망대는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완전 범죄인 줄 알았더만은 세겜 족속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구나. 저놈까지도 다 죽여야 내가 왕을 계속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가까운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어 오는데 왕이 직접 나무를 베어 옵니다. 그래서 어깨에 메고 군인들에게 전부 나무를 자기처럼 베어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베어 온 그 나무를 망대 입구에 세우고 다 거기 세우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뭐 나무를 베어서 세우니까 막 나무가 완전히 산처럼 쌓였습니다. 거기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망대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전부 다 죽었어요. 군밤같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 아비멜렉의 불은 무서웠습니다. 분노의 불이 무서웠어요. 요담이 예언한 그대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신전에 피한 사람들까지 다 태워 죽였습니다. 아비멜렉은 살았어요.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드베스란 사람들은 아마 밀로 사람인 것 같아요. 세겜 사람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왕으로 밀었던 사람들이 드베스 사람들인데, 이 드베스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 완전 범죄가 아니다, 드베스 사람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드베스를 점령을 했는데, 또 드베스 사람들도 또 망대로 도피를 한 겁니다. 이때는 망대가 얼마나 큰가 하면 한 10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입구를 잠그고 1000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아비멜렉은 이 망대를 불태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가서 나무를 다 잘라와 가지고 자기가 직접 어깨에 메고 그 망대 문에 세워 놓습니다. 너희들도 다 이리 세워 놓아라. 응? 다 태워 죽이겠다고. 그런데 이제 이 드베스 성 안에 어떤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용감한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자가 뭐 생선 장수를 했는지 농사를 지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자가 하나, 용감한 여자가 하나, 머리가 돌아가는 여자가 하나 있었던 겁니다.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우리 여기 있어도 다 죽는다. 싸워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고 어떻게 해도 우리는 다 죽는다. 기왕 죽을 바에는 아비멜렉이 성 밑에서 왔다 갔다 할 때 한번 공격이나 한번 해보자. 뭐 죽을 이유는 없겠지만은 한번 꿈틀이나 해보고 죽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여자는 그 망대로 도망가면서 곡식을 빻아 먹어야 되니까 맷돌 윗대가리를 들고 올라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여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재봉틀이었습니다. 재봉틀. 피난 가면서도 막 재봉틀은 메고 피난을 가고 막 이랬는데, 이때는 맷돌이었습니다. 맷돌을 갈지 않으면 음식을 못 먹으니까요. 이 여자가 막 기왕 죽을 거 공격이나 한번 해보고 죽자. 남자들은 전부 뭐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뭐 정신이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또 이럴 때 강합니다. 그래서 막 이 아비멜렉이 문 밑에 서가지고 여기 나무 쌓아, 여기 나무 쌓아, 전부 다 태워 죽이라 이러는데, 이 여자가 맷돌을 들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던져버린 겁니다. 그걸 맞추기 힘들어요. 보통 이 야구나 축구 잘해도 맷돌 가지고 맞추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뭐 어깨를 맞든지 뭐 발가락을 맞든지 이럴지는 몰라도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평소에 무슨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확하게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깨버렸어요. 두개골이 수박같이 짜자작 금이 난 겁니다. 이때 군인들에게 제일 수치스러운 것은 여자의 손에 죽는 것이 제일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못 산다는 걸 알았습니다. 두개골은 깨지는데 정신은 있어요. 부하들 빨리 오라 이래가지고, 내가 여자 맷돌에 맞아 죽었다고 소문나면 안 되니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맷돌에 맞아 죽었다 소문나면 안 되니까 너희들이 칼로 나를 찔러라. 그래서 부하들이 왕을 도와준 것이죠. 명예롭게 죽도록 칼로 찔러주니까 아비멜렉은 거기서 즉사를 해버린 겁니다. 아비멜렉은 정말 재수없게, 운 없게, 정말 어처구니 없이 맷돌에 맞았는데,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자의 마음속에 맷돌을 던질 마음을 주셨고 또 맷돌을 던질 힘을 주셨고 그게 정확하게 떨어져 가지고 아비멜렉의 두개골을 쪼갠 겁니다. 아비멜렉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거짓말하는데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겜 사람인데 가서 자기는 세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는 자기는 기드온의 아들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빼도 박도 못하는 것이 70명의 형제를 죽인 피 흘린 죄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해서 죽은 것은 자기 형제 70명의 목숨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세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죽은 것은 이 악한 자를 도와줘서 돈을 주고 왕으로 추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에는 요담의 저주가 있었습니다. 요담의 보자 이러는데 그게 보통 말이 아니었어요. 요담에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태워 죽입니다. 우리 지금 세상은 업무술수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뭐 좌파, 우파, 태극기파 뭐 저거 이러는데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돈 한 푼 주면 안 돼요. 돈 한 푼은 주면 안 되고 그들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안 되고 뭐 한다고 기독교인들이 좌파, 우파, 태극기파 나눠가지고 서울에서 막 싸우고 난리예요. 그 성경을 강해 안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요담이 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돈을 자꾸 주고 말이죠. 지지를 하고 말이죠. 그런 거는 다 입 다물고 그냥 자기 혼자 할 것이지 왜 그 자꾸 그런 것들을 돈을 주고 불이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연탄 가서 세려 하면 세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기드온이 제일 순수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입니다. 그 뒤에는 다 아들이고 세겜이고 이스라엘이고 다 타락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는 겸손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는 사람들, 거짓말해서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 대통령 후보가 되고 뭐 시장이 되고 뭐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시고 돈도 주지 마시고 절대로 지지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원의 처음에 그 순수한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불의가 선을 이기고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이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앞에서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